8월 1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그윽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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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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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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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보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복된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보복하며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허물들을 토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그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섬기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집에서는 가정을, 또 나아가서는 사회 생명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 일들로 하나님 기초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김포 성화교회에 또 외부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천사도인 요양원 방문하여서 예배하고 와상에 계신 분들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생애를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감을 말씀과 찬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의 연약한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도터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교회 안으로는 주일학교가 시작되게 하시며 교회의 조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안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말씀 가운데 자라가며 밖으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김포 성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권면에 앞서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으로 돕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위기와 위험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도록 후원과 중보가 끊이지 않도록 가족과 선교사님들 건강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김포 성화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루만져 주옵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극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조력하는 분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약이 근절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행정으로 수반될 때 하나님 꼭 필요한 일들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김포 성화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교회표 세움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또 이렇게 믿음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 풀이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주 동안 폭염 관계로 쉬었던 지역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합니다.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은 8월 18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선교사님은 아직 대만에 가지 않으시고 국내 일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요한 1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AI가 쓰는 게 아니죠. AI가 쓰더라도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쓸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는 대상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반드시 몇 가지 고려사항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째는 편지를 쓰는 사람의 상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의 또 상황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오늘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꼭 들어갈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안부를 먼저 여쭐 거잖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인데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태풍이 있었잖아요. 이 태풍은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진로 때문에 누구나 그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면
반드시 태풍 피해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안부를 여쭐 거예요. 이처럼 편지에는 여러 가지 그 재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썼고, 그리고 이 당시 편지를 받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냐면,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어렴풋하게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가 하신 대속의 사역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특별한 영적 지식, 계시를 소유한 영지, 영적 지식이란 말이죠. 그 영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 계시의 빛이 비춰졌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세 가지 주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영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명도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마르시온이라는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잔인한 짓을 일삼는 저열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그럴 만한 장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 추격하는 사람들을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제 벌을 다윗에게 제안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는 어느 것이 더 나은 벌인지를 모르겠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 무섭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못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시오는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임한 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우등의 신이다. 이 마르시온의 주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이 있고 없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섭다, 이런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경의 중요한 맥락,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그 내용인 형제사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것을 구약에 뿌리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는 모세가 쓴 성경의 가장 앞에 나오는 5부분 중에 속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법에 관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이 아주 두드러진 이 현판에 박힌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시온의 주장은 실입니까? 허입니까? 허이죠. 구약 하나님도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사랑을 명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단절되는 면도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법이 뭐냐면 의식법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예식, 형식들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명령해서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이것들을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법들이 아주 많은 분량이었는데 다 신약에 오면서 폐지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의식법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주는 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식법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는 꼭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첫째 절기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기억하시죠? 유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을 월, 담장을 월다마다 할 때 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굽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그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뛰어 넘어갔다,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넘을 월자를 썼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바로 그렇게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먹는 음식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맛있게 이렇게 부풀고 부드럽게 하는 그 누룩이라는 것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딱딱해요. 근데 이 누룩을 왜 넣지 않느냐면 누룩은 영적으로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고 죄와 분리돼서 사는 백성, 그리고 죄의 올무로부터 이제는 해방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 유월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 때 그냥 한 민족으로부터 붙들림 받던 사건이지만 넓게 신약까지 열려 있을 때는 바로 죄로 올무잡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처음 익는 그 시기에 지키는 절기라서 초실절 이렇게 불러요. 이 앞절기가 끝나고 나서 7주간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7주간이 지나면 며칠이 지난 거예요?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이 50일째죠. 오순입니다. 오순. 이 순자가 열흘 순자거든요. 이 오순절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령이 강림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내려지는 바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1년 농사를 짓고 이제 창고에 그 곡식들을 들여놓으면서 지키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 마무리죠. 그래서 이 장막절은 아까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동행하시는 사건, 그리고 재림 사건, 이것을 구약의 이 세 절기가 예표하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사랑이라는 측면은 폐지가 되지 않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바로 이 구원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말씀이 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이 사랑이라는 것이 명령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측면 때문에 옛 계명과 동일하다,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기록된 내용의 원어를 보자면 이 말씀이라는 말에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글이라는 뜻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지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옛 계명의 내용이기도 하고 새 계명의 내용이기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 이 서신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로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정통적인 교훈이고요, 그리고 모든 계명의 요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사랑 자체다라는 것을 몇 부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의 독생자를 뭐라고 연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랑 그 자체고 갈라디아에서는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옛 계명, 새 계명,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되는데 그 교집합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옛 계명에 속한 거죠. 이웃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원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면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는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다시 새 것을 쓴다 해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자, 과연 모순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언급한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강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새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새 그러면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의미하기가 쉽죠, 우리는. 새로 나온 차, 그것들을, 이렇게 새로 나온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얼리어답터라고 하죠. 예. 그런 새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때 새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의 새가 아니고 형식이나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부를 때 그 계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서 정확하게 드러내요.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들었던 옛날 계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했죠. 미워하라라는 말은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갚는 거죠. 보복하는 것, 저주하고 물리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원수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게 저주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원수에 대한 청원을 많이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는 이로 갚고 너는 눈으로 갚는다. 같은 값으로 보응하는 게 구약의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자도 원수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래요. 이게 지금 새 계명, 달라진 질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가 물었던 말에 대답했던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70번씩 7번이면 이것도 몇 번이죠? 77은 49, 490번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490원 똑같은 죄를 지어서 용서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전에 늙어 죽죠. 우리가 10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상 더 이상 너희에게 원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원수는 우리 편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원수도 이웃에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가장 먼 이웃입니다. 이게 새 계명, 새롭게 된 측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랑의 씨앗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새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심겨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8절 그 중반절부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에게는 이것을 심어주시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는 이 서신을 받는 당시 교회 사람들이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씨앗이 심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비춤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영지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사도 요한이 이 이단들의 이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부터 옛 계명부터 사랑의 근거를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의 요절을 들어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이 부분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냐?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자 보자. 빛의 작용이 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빛의 작용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많은 것 중에 뭘 대답해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자, 빛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빛이 내리쬐는 곳에는 만약에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씨앗이 생명활동을 전개합니다. 그죠? 이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해요. 네가 정말 참 빛을 비춤을 받은 존재라면, 그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화했겠구나, 그 생명이 있겠구나, 자, 내놔보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의 핵심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명을 무시해요. 영지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또한 필요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이 육신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구원은 영원히 받기 때문에 이 몸은 어떻게 돼서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 몸을 써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개조됐다면 너의 삶도 개조돼야 맞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실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만 한다면 이것은 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여러분 어둠에 행하는 특징이 뭐예요? 그 바로 뒤에 나와요.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방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만약에 깜깜하게 암흑이 된다면 이 강대상에서 저 출입문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각상실, 위치상실이 돼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 자가 되죠. 그 말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둠 속에 잠깐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시력이 떨어지고 아주 오래 있으면 아예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빛이 비쳤다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빛을 받았다면 형제 사랑이라는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자체 발광체는 아니라서 빛을 낼 수는 없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사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빛을 낼 수가 없죠. 참 요한은 되게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거리낌이 우리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된 부분에서는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이 거리낌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짐승을 잡는 올무 같은 것, 사람을 망하게 하는 어떤 수단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참빛이 비춰진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올무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그 해악의 요소들을 다 버려서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너희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드러냈죠. 그리고 어둠이 오래 어둠에 살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하였다. 영적인 눈이죠.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게 상실하게 해서 자기가 잘못 속에 있으면서도 얼마만큼 잘못에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 새 계명, 옛 계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던 모든 말들 빛에 있다라는 것, 이 모든 말들을 쓸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나의 말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충분히 사도 요한이 준 것처럼 줄만하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한 가지 주제만 살펴보았습니다. 새 계명의 정체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계시된 내용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계시되는 하나 통일된 내용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형식과 질에서 새로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제한되었던 부분들은 확장되고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절기만큼 중요하게 지켰던 게 하나가 있는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무하다가 잡힌 사람이 죽임을 당한 처럼 아주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전환되었죠? 주일로 전환되었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전환되었는데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 날들을 뜻하라면 안식일,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날이 거룩한 날입니까? 구별된 날입니까? 다 없어지고 달랑 하나만 남았네요. 그죠? 주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편해졌네. 맞아요. 편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돌려 생각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새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했는데 신약에서는 모두가 거룩합니다. 모든 날이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도 있지만 일상 예배를 드립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가요. 코람 네오 그러잖아요. 모든 날이 거룩해요. 확장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사랑의 계명의 차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한적이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병을 앓는 것으로 비유를 들자면 이 죄라는 것은 영적 죽음까지 포함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구약 사람들은 병을 그대로 뿌리를 간직한 채 그 병에 죽지 않을 정도로 지금 처치를 받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처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그 제한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한된 계명들, 수행 명령들을 조목조목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자에서 건강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또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주일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날을 예배드리듯이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살듯이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원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계명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옛 계명, 새 계명,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한 게 뭐냐면 호로고스, 인격체인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또 기록된 말씀으로 제시됐죠.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싸워 이기고 예수께서 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최고의 비결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왔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계시되었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말씀이 나를 점검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에 처해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눈먼 자로서 열심은 내는데 효과는 없는 그러한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친밀한 인도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격려자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회복자이십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한 내용 중에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는 구약의 선교사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를 바닷속에 던져 넣으시고 고기 뱃속에, 이때 고기 뱃속이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창자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창자 속에서 새로운 각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원수된 자들에게 구원의 내용을 선포하라 라는 그 원수된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을 요나가 아주 극도로 싫어했는데 요나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선지적으로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 베푸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 풍랑이 몰아치는 이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배에서 뱃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자기 신들에게 빌어봐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불러 선장이 깨워가지고 너는 누구며 이렇게 묻고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풍랑의 원인은 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서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막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요나는 그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이 뱃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만 안 탔으면 물질적 손해, 배가 가라앉을까 봐 막 바다에 던졌잖아요. 이 손해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목숨이 퇴해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 제공자인 요나를 살려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절대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이제 바다에 던졌죠. 요나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구원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끄시고 구원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해서 모든 세상의 주인이 있다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수도에 사는 니느웨 백성들도 깨어지고 모난 그러한 부분을 가진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다 모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 쓰세요.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작업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여러 사람들을 조력자로 보내시고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고 환경과 사람으로 이 여건들을 조성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증거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의 작용,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도 종류가 있죠. 마음은 없고 형식적인 이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 공급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 실천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사랑이 약할까? 예를 들면 마음은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이 약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렇다면 써놓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기, 한 번 스킨십 하기. 그러면 여러분 매번 못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하면서 점점 발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랑 표현을 정말 못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옛날 분이냐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아버지는 우산을 쓰고 오는데 어머니는 같이 못 쓰고 와서 옆에서 비를 쫄딱 맞고 왔습니다. 동네 앞을 지나와야 되는데 창피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주고 자기가 비를 맞아야죠. 근데 그랬던 분이에요. 사랑 표현을 정말 못해서 어머니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수줍어하면서 막 이렇게 몸이 굳어져요. 근데 제가 어머니에게 사랑 고백을 엄청 하고 만날 때마다 막 뽀뽀 세례를 퍼붓고 업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이 어머니를 뵌 적이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둘째 누님한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누님이 어머니랑 꼭 닮았어요. 사랑 표현을 못하고 되게 막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 고백을 받고 난 저희 누나가 정말 당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을 항상 가시적으로 눈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하시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때 받은 상처의 깊이가 너무 크고 그 상처가 따갑게 느껴져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 싶었던 그 사람도 이제 의지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용서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들을 기록해봐야지 이렇게 찾다 보면 여러분 그 강도가 약해지고 어느 시기에 사랑할 사람으로 전환되는 시기도 찾아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최고의 명예를 받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그 생명을 실천하며 또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진 바 되었고 그 빛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생명력을 발휘하며 그 사랑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 인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주 앞에 의뢰할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